사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사의 삶.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선교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에 깊이 관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 3년 동안 피터마리츠버그에 있는 나탈 대학교로 보내져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직 과정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는 신학자들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며 최대한의 존중을 받았지만, 나탈 대학교에서는 제가 그저 많은 학생들 중 한 명에 불과했고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거처는 인도양 연안의 항구 도시 더반에서 서쪽으로 16km 떨어진 마리아닐 선교센터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교구에는 주로 줄루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이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줄루족은 반투계, 아프리카 민족에 속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야심찬 문화적 사업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연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은 형편없는 교육과 직업 훈련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마리아닐 선교사들은 학교 설립과 농업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본래 줄루족은 유목 생활을 하며 가축을 키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탈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양, 풍부한 수자원은 농업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사탕수수, 캐슈너트, 감자,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는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종교적 교리 교육과 실생활을 돕는 지원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노력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바로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의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이미 인종격리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1448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은 더욱 강경한 법을 시행하며 위반 시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인종격리는 국가의 원칙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버스와 기차에서 흑인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머물러야 했으며, 병원이나 은행에서는 별도의 출입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공원, 공중 화장실, 해변 또한 백인 전용 시설로 운영되었으며 흑인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과 비백인의 결혼도 법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나탈 대학교에서 3년을 보낸 후 저는 한 학교에서 교사로 채용되었고, 동시에 원격 교육으로 수강한 교육학 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저는 강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 3년 동안 학교 운영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와 원격 교육을 병행하는 이중 부담은 저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신경소외약에 걸렸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극심한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그 길을 원했다면 처음부터 예수회에 입회했을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 저는 한 네덜란드인 동료 선교사의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을 하며 어디든지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차츰 회복되었고, 이후 새로운 임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교지, 즉 제게 있어 본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10개의 외곽 기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각 기지에는 학교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모든 기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했는데 저는 언제나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돈을 모아 BMW 500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 동안 종종 길이 험해 오토바이를 내려 밀어야 했고,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무릎만 부딪혔지만 오토바이는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한 명이 이를 수리해 주었고 수리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빠르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수도회 창립자인 프란츠 파프너는 이미 이 지역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30명의 수도사들과 함께 던브로디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 척박한 지역이었고 결국 2년 만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882년 12월 26일 그들은 소달구지를 몰고 이동하던 중 진흙탕에 빠져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프란츠 파프너는 망설이지 않고 그날 저녁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짐을 내리세요. 우리는 이곳에 머물며 수도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는 그 지역에 농장을 매입했고 그곳에 마리아닐 선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지역의 험난한 환경을 극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외곽 기지에 도착하면 모든 신자들이 저를 맞이하러 모였고 함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다가 다음 기지로 이동했습니다. 일요일 일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이후 가까운 외곽 기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약 10,000명의 신자가 있는 대성당 본당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환영받았으며 존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들과 사제들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독립적이라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교와 교회를 위해 협력하며 다루어야 할 사안들의 계획을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매우 존중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논쟁적인 주제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안이 논의되었고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의견을 나누었으며 누구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줄루족의 언어를 배웠으며 현지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까지도 불리는 찬송가를 작곡하였습니다. 또한 카톨릭 전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는 독일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으며 부모님의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을 마련하였고 제단 뒤쪽 벽과 천장을 코발트 블루로 칠하도록 했습니다. 천장에는 황금빛 별들이 반짝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톨릭 선교사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도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교도라 불리는 이들과 쉽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열린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던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두려움과 폐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줄루족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줄루족에게 있어 영혼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식물과 동물, 물과 돌 속에도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고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 운쿨룬쿨루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이 세계에는 조상의 영혼들이 함께 살고 있으며 모든 불행은 악령들의 영향이나 조상들이 충분한 예를 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복수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의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신은 더욱 기이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에는 폭풍우가 자주 발생했는데 줄루 쪽은 이를 영혼들이 분노한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믿음에 따르면 벼락을 맞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매장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람을 위한 애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벼락에 맞은 가축은 먹을 수 없었으며 벼락을 맞은 나무 또한 사용할 수도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제 활동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교군의 모든 학교가 저에 관할해 들어왔고 교사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임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무엇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명예로운 활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낸 마지막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909년에 설립된 마리안 힐 선교회의 성 프란시스 칼리지 대학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한 주요 엘리트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숙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캠퍼스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으며 여학생 기숙사는 수도회 창립자인 프란츠 파프너가 설립한 보베로운 피의 선교 수녀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 칼리지의 많은 졸업생들은 의사, 교사, 변호사, 판사 또는 사제가 되어 성공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인물로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짐바브웨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버나드 치드 제로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이자 흑인 의식운동의 창립자인 스티브 비코가 있습니다. 그는 1977년 남아프리카 경찰에 의해 체포된 후 프리토리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성 프란시스 칼리지의 운영을 맡으면서 한 신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와 긴밀히 협력하며 동등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의 상급자였습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기숙학교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졌습니다. 각 학급에는 대표를 선출하였으며 모든 학생들은 졸업반에서 5명의 대표를 뽑아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학생들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그 운영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교장으로서의 업무 외에도 저는 교사로서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종교 수업에서는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성서 연구였으며 진보적인 성경 해석을 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사안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 이야기의 역사적 진위 여부를 의문시하거나 바울 서신 중 일부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직접 쓰지 않은 서신들이 존재하며 당시 이러한 주장은 혁신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지식에 대한 갈망이 컸으며 배우는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에는 부담스럽게 느꼈던 교사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값진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사는 중개자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 배운 것, 다른 교사에게서 받은 것, 그리고 스스로 발전시킨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격차가 존재합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격차를 인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학생은 교사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사 역시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자는 자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교사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이러한 격차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에 걸맞은 태도가 따라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여전히 배움을 원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설 수 없으며 학생 또한 교사와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자신을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동안 학생은 자신의 의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학습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배움을 얻은 후에는
교사와의 이별이 필요합니다. 학생은 스스로의 경험을 쌓게 되고 때로는 교사가 되어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동시에 배운 것은 실제 행동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오직 직접 경험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기 것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이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수록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교사는 학생이 다른 길을 선택할 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며 지지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조부모가 부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선한 마음으로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사랑을 담아 가르칠 수 있듯이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보다 풍성한 배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장으로 활동하던 중 영국 성공회 사제들과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된 한 베네딕토회 신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철저히 폐쇄된 가톨릭 세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나탈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가톨릭 중심의 세계관이 약간 흔들린 적이 있었지만 사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신념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무신론자인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선함이란 무엇보다도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험이 떠올랐던 것은 영국 성공회 사제들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들과는 이전까지 어떠한 관계도 없었지만 그들의 신앙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이었습니다. 저는 큰 감명을 받았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피부색이나 종교와 같은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성공회 사제들은 인종의 장벽 없이 진행되는 보편교회를 위한 그룹 역동, 즉 에큐메니컬 그룹 다이내믹스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가 1960년대였다는 사실과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에서도 혼합 결혼, 즉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 간의 결혼이 금지되었던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가 극도로 엄격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당시 영국 성공회 사제들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 원주민과 혼혈인,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이 함께 강의를 듣고 배우는 환경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그룹 다이내믹스라는 학문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야의 창시자 중에는 1933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 주인 심리학자 커트 르윈, 독일어로는 쿠르트 레빈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인 제이콥 레비 모레노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룹 다이내믹스는 처음에 영어권 국가에서만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학문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을 연구하며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첫 수업에서 강사는 매우 일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상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상을 위해 사람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해 이상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요구나 법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영국 성공회 사제들이 진행하는 여러 그룹 다이내믹스 연수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성 프란시스 칼리지에서의 교육 활동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룹 다이내믹스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성경 해석 방식 덕분에 저는 수도회의 아는 동료들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가 배척당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196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교회 협의회가 창립되었고 같은 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성명에는 더반의 가톨릭 대주교, 케이프타운의 성공회 대주교, 그리고 600명의 목회자들이 서명하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아파르트 헤이트 체제는 기독교의 적으로서 단호히 규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총리였던 발타자르 요하네스 포르스터는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이러한 비판적인 성직자들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유명한 사제들조차 국외로 추방되었거나 영국을 방문한 후 다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발표되자 저의 선교센터에서도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규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리를 옮겨야 했던 것은 백인 동료들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도원의 한 건물에 있는 별도의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수도회 지도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보인 입장과 같이 인종 격리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교구의 주교는 알폰스 슈트라이트 신부였습니다. 그는 1893년 독일 로어 프랑코니아 지역의 운터플라이히펠트에서 농부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총 9남매 중 첫째였던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농장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전선에서 참전하였고 결국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한 개신교 신학자와 친분을 쌓았으며 종교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 마리아닐 선교회에 나이든 성직 입문자를 위한 신학교인 라이물링게엔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후 수도회에 입회하여 수련기를 거쳤습니다. 1925년 아프리카로 파견되어 신학 공부를 계속하였으며 4년 후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안 힐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현재의 짐바브웨와 보츠와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 사목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47년에는 나탈 지역의 마리안힐 수도회 관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마리안힐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대단한 책임이 따르는 임무였습니다. 슈트라이트 주교는 교구 내 가톨릭 학교들의 운영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학교들에는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모든 가톨릭 학교 학생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또한 그는 현지 출신 사제 및 수도회 회원 양성을 적극 지원하여 그의 교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 출신 성직자를 배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가톨릭 교회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비록 주교로서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그는 마리안힐 수도회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문장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장 속에는 펠리컨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기독교에서 자기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물고기와 빵 바구니가 포함되어 있어 성찬례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봉사를 의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AC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말이 아닐 수도의 소속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슈트라이트 신부는 자신의 주교 좌우명을 고린도 후서 12장 나는 너희 영혼을 위해 내 자신을 바칠 것이다 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슈트라이트 주교와의 유대감이 매우 깊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부성애적인 친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너그러움은 어린 시절 라이멘의 노동자 정착촌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이름이 곧 운명이다 라는 격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슈트라이트라는 단어는 갈등을 의미했지만 슈트라이트 주교는 언제나 화합의 길을 택하였으며 뛰어난 배려심 덕분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2번의 공식 행사에서 슈트라이트 주교를 대신하여 연설을 하였고 그는 이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1969년에는 남아프리카 주교회의에서도 그를 대신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그는 저를 불러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르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르치는 현대 신학적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견해들을 성 프란시스 칼리지의 종교 수업에서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누가 그 편지를 작성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슈트라이트 주교는 그 작성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편지가 수도회 내부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편지가 작성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한 시기심일 가능성이었습니다. 슈트라이트 주교는 저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남아프리카 정부의 압력이 수도회에 가해졌을 가능성이었습니다. 나는 줄곧 아파르트 헤이트를 강력히 반대해왔고 수도회가 이러한 태도를 이유로 정부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남아프리카 정부가 수도회에 어떤 형태로든 이미 압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비난을 빌미로 제 입지를 좁히려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남아프리카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줄루족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저를 완전한 남아프리카 시민으로 인정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독일 출신 선교사일 뿐이었으며 단지 정부의 선의로 체류하는 것을 허용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슈트라이트 주교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저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고 그는 단지 저를 보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저에게 이 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더욱 신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실망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언제나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슈트라이트 주교에게 충동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주교님께서 저를 신뢰하지 못하신다면 저 역시 주교님을 대신하여 주교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의 직분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슈트라이트 주교는 이와 같은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하였습니다. 그는 저를 달래려 하였지만 제 결심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는 저를 2차례 더 찾아와 제 결정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통제권을 포기할 때 신뢰를 느낍니다. 신뢰가 있으면 내 것을 다른 분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신뢰하는 동안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기 시작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일어나서 조치를 취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통제권을 갖게 되고 신뢰는 중단됩니다. 이전에 신뢰했던 대상은 결국 나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황을 직접 통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뢰한 사람이 내가 맡긴 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다루면서 나를 통제하고 내 위에 서려 할 때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공유한 것을 신뢰하며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종속시키려 한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통제를 내려놓고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신뢰는 올바르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 깊어지고 성장하며 우리를 공동의 사명과 목표로 묶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서로 연결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발전을 돕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반드시 보답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과 내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도 나 또한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이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타인을 위해 헌신하도록 이끌며 나보다 더 높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종종 침묵해야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자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흐름에 따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내 힘을 넘어서는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 같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입니다. 넓고 깊으며 진정으로 겸손한 신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제 삶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남아 평생을 보낼 계획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독일에 있는 수도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다시 비르츠부르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있는 제 상급자들은 이 상황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저에게 비르츠부르크에 있는 마리아닐 선교회에 신학교를 맡아달라고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기를 거부하였고 저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줄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 그리고 제 삶의 일부가 되었던 그곳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들었으며 수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제 삶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택한 길을 걸을 때는 결코 뒤돌아보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포기는 또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포기는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강요받은 포기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성취를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기는 곧 이익을 얻는 것의 대가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포기함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며
여러 면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깊은 이해와 비범한 행동에 선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문 과정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포기에는 무분별한 지적 호기심을 내려놓는 것,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원했던 것을 초월하는 것, 정신과 의지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계산 없이, 두려움 없이, 의도적인 노력 없이 다가오는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가 헌신으로 변화되는 이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이러한 포기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가 원하거나 의도한 것을 초월하여 우리 자신을 더 깊은 평화로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 영향은 강력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